성령의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은 있지만은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러니까 능력. 오늘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능력보다는 치유의 메시지를 좀 해주려고 해요. 치유.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제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바울이. 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았냐? 이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야, 그 요한이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요한이 얘기한 것 중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그가 누군지 아냐? 그는 그 불과 성령으로 내리는 세례. 그가 주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가 내 뒤에 오지만은 내 뒤에 오는 게 아니야. 실상은 나보다 앞선 자야. 먼저. 원래부터 있던 분. 다시 말하면 불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지금 왔을 뿐이지 원래는 이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예수. 이걸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요 자세히,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안 나오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불과 성령으로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럼 그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니까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거기에도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삑사리 타는, 반대하는, 뭔가 이 유대인들이요 자꾸 그 반기를 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성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2해 동안 가리키는데요. 2해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말씀 강론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자들이 치유돼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수건만 가지고 병자한테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기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놀라운 거야. 그래,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요, 그걸 보고 시기해가지고 나도 저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스기야의 아들, 이 제사장, 7 아들들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얘기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다 압니다. 예,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요. 왔다 갔다 불신, 이런 사단의 이런 그 괴계에 자꾸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한다니까. 그냥 갖고 놀아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말만 하나님 뭐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는요 이 귀신들이 갖고 논다니까. 근데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벌벌 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슬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막 구슬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좀 구경 좀 해도 되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딱 기도했지. 하나님, 이 구슬하고 이러면 이 가정이 망하는데, 이 귀신들 부르는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불말불명거를 동원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이러니까 귀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은 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귀신들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요, 성령 세례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준 물 세례는요, 요한이 준 거예요. 또, 이 요한이 준 세례를 지금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세례의식 하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이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동인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물을 갖다 딱 저기하죠. 그 세례의식이요, 그게.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뿐이지, 진짜 세례는 아니거든. 말하자면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베풀 뿐이에요, 목사님이. 진짜 세례는 아니라. 그 진짜 세례를 받으려면, 뭘 받으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이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냐? 이거 아니면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치유를 받아야 한다니까. 이 땅에는요, 영적 문제로 병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이 세상에요, 전쟁과 기근이 심각해지고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영호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무슨 전쟁을 한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발전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전쟁, 기근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 시대 속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힘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병들이 많다니까.
거기다가 기독교인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영적인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 자, 기복적인 거, 복 받아라! 아멘! 이게 참 큰일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복음.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이런 저기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요즘 넷플릭스에 뜨는 영화가 있습니다. 1위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리남. 수리남이 저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 박힌 쬐깐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마약 범죄자가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저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안 걸리고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뭘 했냐? 목사로 변장을 한 거예요. 목사로. 목사, 목사, 사이비 목사, 거짓 목사. 마지막 때 이런 목사들 많아요. 거짓 목사들, 목자들. 이 사람이 누구냐? 황정민이요, 황정민. 황정민이 나중에 어디 가냐? 그 목사로 됐는데, 이거 거짓 목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알고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돈 뜯어가는 거지. 돈 버는 거 가져와. 근데 이 교회에서 딱 되는 게, 이 사람이 아주 언변이 대단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가 마약까지 같이 해서, 성찬식 건다 하고, 포도주에다가 마약 좀 타가지고. 그래서 알딸딸, 이게 성령 임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자기 몸에 변화가 오니까, 야, 성령 충만 좋다. 그 완전히 자기 말 듣게 해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딱 데리고 사이비 수리남에 가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의 세력을 굳건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눈을 뜨셔야 한다니까. 요즘 앞으로 시대가 진짜로는 못 알아보고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는 시대가 왔다니까.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건 딴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신기합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단 마귀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 생각과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각인이 돼야 한다니까. 이 틀린 걸로 각인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 성령 충만 속으로 각인돼야 돼. 그래야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마음과 정신에 치유되고, 육신의 삶에 치유가 진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해버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잠깐만 역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셔야 돼요. 이 눈에 안 보는 사단 마귀에 딱 장악돼 있다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장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이후에 와지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 영적으로 병들어 있죠. 우상숭배 계속 해보세요. 영적으로 사로잡힌다니까.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요. 그 마음과 이 정신이요, 집착 속에 있다니까? 딱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 이런 사람들의 육신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온갖 질병이 오는 거지. 암,
사건, 사고, 희한한 병들이 와요. 혈액의 문제, 희한한 병들이 와. 이게요, 가정 가문을 타고, 내게, 가정 가문을 타고요, 마음에 상처를 딱 심어줘요, 상처. 마음에. 상처 가운데 딱 온다니까. 제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엄마, 내 임신했을 때, 시집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느냐. 어떻게 시집살이 했느냐. 필요도 없는 딸년들 키우느라고 비누장만 없앤다고. 왜? 제 위로 누나가 둘이라. 그러니까 딸들 둘 낳았다고. 보나마나 저 뱃속에 있는 것도 딸년일 텐데. 뭔 가난한 집에 필요도 없는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는지. 맨 필요도 없는 딸년들. 필요도 없는 딸년들. 그러고 늘 구박을 했다니까? 아들인데.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 부부가 얼마나 쌈박질 하는지 몰라. 맨날 너 죽고 못 살겠네. 너하고 같이 살겠네. 못 살겠네. 너 죽고 나 죽자. 지지고 볶고 쌈박질을 합니다. 그거 태아한테 심각한 영향이 갑니다. 사단 마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 가정 가문에 이게 심각한 상처를 딱 심어준다니까. 태어나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제가 그러고 태어났거든. 그 태어나니까 아들이거든. 아이고 고추 달렸네. 그때부터 그냥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게 이미 받은 상처 속에 잘못된 걸 또 심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 속에 딱 있는데 제 동생이 제가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제 동생이 태어났거든. 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그래 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을 이 사이에 두고 이게 누워 있는데 이 사이에 두고 뺑뺑 도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촌형하고 또 어떤 누나하고 같이 아마 우리 누나겠지. 이거 뺑뺑 도는 거예요. 돌다가 이렇게도 걷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저 울목 쪽에서 이놈의 자식 그만 좀 놀아라. 애들 다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내가 밟은 게 아니고 어떤 사촌형이 밟았는데 내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내 동생이. 그 죽고 나니까 난 내 동생 죽은 것도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딱 몸이 얼어 있었지. 아이고 어떻게 하고 딱 얼굴이 몸이 얼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밟은 사람은 그 사촌형인데 그 사촌형은 안 혼내고 나를 혼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거기서 놀지 말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나는 안 밟았는데 엄마 내가 안 밟았어 하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도 못하고 딱 몸이 경직된 상태로 딱 얼어버린 거죠. 근데 내 동생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내게 몸이 이상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의욕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뭔가 뭐 하면은 실수가 터지고 뭐 어딘지 모르게 내가 조급해지고 뭘 이렇게 차분하게 하질 못해. 자꾸 조급해.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이 배우의 이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내 육신에도 이런 모를 병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먹었다 하면 체하고. 하루를 걸르질 못했어. 계속 체해가지고. 학교도 빠질 때가 너무 많았어. 근데 그런 상태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무너지고 이러는데요. 한 번은 죽다 살았다니까. 갑자기 몸이 마비가 왔어. 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른 나를 들쳐 입고 어딜 갔느냐. 침 잘 논다는 분한테 갔어. 그 침 맞고 살아났다니까 내가.
이 가정 가문을 타고요,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늘 내게는 잘못된 심겨진 이 사단이 심어준 게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 심어줬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딱 심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게 딱 무능하고, 나는 알거든, 내 주제에. 늘 공부도 못하고. 나는 나를 알거든. 겉으로는 공부 잘한 것처럼 잘합니다 하지만은 진짜 내 자신을 보면 알거든.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무능한지. 나약한지. 그러니까 그걸 방편으로 내가 어디 했냐. 아, 돈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돈만 벌면 되겠구나. 이게 들어갔네? 그러니까 학교 다녀도 빨리 이제 좀 중학교만 졸업을 해라. 그러면 어디 직장생활 되겠지? 나이만 먹어라. 나이 먹으면은, 나이 먹을 아저씨처럼 돈도 벌겠지? 그러면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이 얼마큼 모이면은 나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지? 나는 나하고 내 현실과 맞지 않는 다른 이런 세계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간 거야. 내 수준에, 어린 나이에. 그러니, 공부할 나이에 공부는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가고 딴 거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 또 직장 생활 할 때는 돈 진짜 벌기 힘드네. 지금 일하기 귀찮네. 짜증나네. 이 뭐하고 편하게 이러고 있으면 좋은데 일은 안 하고 딴 데 가서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못 보고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속에서 틀린 생각과 이런 틀린 걸로 자꾸 몰아가는 거 있죠. 제 인생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질문하는 게 달라. 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든 보는 관점, 모든 것들이 다른데 보는 관점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니까 말하는 게 다르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내가 우의정하나 좌의정하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뭔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야, 이런 어린 아이가 천국에선 크게 되는 거야. 이런 어린 아이가 천국 가는 거야. 또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겠습니까? 용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답변. 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어, 어떤 주인이. 근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돈의 가치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빚졌다고 붙들고 늘어져. 이놈의 자식, 너 감옥 보내야겠네. 뭐 하겠네. 내 돈 갚아야지. 100데나리온.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더 이상 못 기다려! 아프트 막.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중에 알았다니까. 아니, 나는 1만 달란트나 빚진 거를 내가 탕감해줬더니 저거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지랄 발광을 넣네? 너 이리 와. 내 돈 갚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요,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하고, 작은 것 하나 용서를 못하고, 미처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알면은 수도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오해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그 결혼을 하고 나서 형이 죽으면요 동생한테 이게 장가를 다시 결혼하거든요. 여자가 그 씨를 전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형 부인하고 형수하고 말하자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야, 이 땅하고 천국은 달라. 이 땅에는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다지만은 천국에는 시집 장가 이런 거 아니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쾌락 있잖아. 이 땅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섹스가 쾌락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쾌락 최고의 극치인 것 같지만 천국은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고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거고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 행복할 것처럼. 그런 틀린 질문이 왜 나왔느냐?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걸로 형성된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 육신적인 걸로 돼 있는 이런 분들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임재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근데 그 임재가 되는 게 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요 내가 새롭게 각인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돼 있는 잘못된 각인 이게 뒤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한다니까. 또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이 체질이 돼야 한다니까. 그래야 그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다르죠. 보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뒤바뀌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체질화돼야 돼요.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분.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아유 잘한다. 아이고 너 대단하다 이러면 아 그래요 나 대단해요 뭐 그 말에 들떠가지고 미친 듯이 막 해요. 또 좀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야 너 이런 건 바뀌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이 무시를 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알려주는 거지. 그게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은 진짜 다르다니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은. 사람이 좀, 누가 좀 인정해주면, 들떠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는 없어, 사람 앞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그 예수님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23절. 처녀가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녀, 여자의 몸을 빌려 있고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리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뭡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놔두고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자꾸. 안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가 없어요. 믿어야 부르게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니까 거기 안전뱅이가 있어. 안전뱅이 민문에.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다가 그 안전뱅이에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들이 벌어졌다니까.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나 걸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점으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이런 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분이 뭐냐, 주의 길을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이분 말을 드려야 합니다. 와,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이 사람이 온전히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가진 자가 이러고 가면은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각인된 사람이 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또 그뿐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그 복음으로 뿌리 내린, 각인 내린, 체질화되는 이 바울의 이 수건을 가지고 갔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그 진짜 아는 사람은 여기에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진짜 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뿌리 내려서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인생 속에 풀리지 않는 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뿌리 내리면, 각인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질병이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 문제지.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 가짜들, 또 스게의 제사장 아들 7 아들들까지도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딱 있다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함부로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흉내냈다가 사단이 밥 되는 거예요. 밥. 성령 충만 받으면 결과가 나타나죠.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게 어떻게 나타나냐? 제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감사. 야,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모자란 나를 구원했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했구나.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감사가 없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단,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고 있다. 구원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냐? 옛날에는 자꾸 어떻게 내 이름이 드러파지고, 어떻게 뭔가 내 육이 뭐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늘 생각과 마음이 이랬는데, 이제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어디에 생각이 가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내 관심도가 바뀌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들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딱 오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원할까? 어떤 걸 원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이거 없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 연기어는 그 수리남의 그 목사, 가짜 목사, 황정민, 연기하는데요, 참, 기가 차더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사기쳐서 딱 뭔가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벌어먹지 못하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뭔가,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이 사람 잡으려고 딱 뭐가 왔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단 들렸다. 귀신이 충만해서 그렇다. 뭐든지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근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뜻대로 한다면 사단이, 귀신이, 하나님이 그 뜻 안 되겠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라고 온 건데 사단이, 귀신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 귀신의 지배를 안 받아요. 될 수가 없다니까? 아무데나 사단, 귀신이라. 하나님은 문제를 일부러 문제를 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바로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 바로 시작하는 거는 내가 인도받기 쉽거든. 하나님의 인도받기 쉽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 아니야. 사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거짓된, 가식된, 틀린,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 성공 중심적으로 보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야지. 육이 아닙니다. 영적이어야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세상에 알려준 각인된 걸로 사단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딱 이게 와줘야 돼요. 이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감사하고 예배 충만함 속에 예배가 다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최고의 축복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건너뛰고 이거는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한 인도예요. 자기. 내가 돼야 뭔가 하나님의 인도고 내가 뭐가 안 되면은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고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잘 돼야 하고. 또 보면은 진짜 내 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내 교회가 강하면 옆 교회도 강하고요. 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체 교회예요. 전체 본부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예배 들으러 나와 막 이러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게 뭐냐?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육신 중심이 있고. 문제, 사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수 있는 이게 눈이 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사건, 일들이 벌어져 보세요. 어떻게 하나, 사람들. 거의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 거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막 이것 때문에 신경질 짜증나고 사건, 일들 벌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미치고 날뛰고. 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문제, 사건 벌어져 보세요. 이씨. 소리 질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야, 너나 똑바로 잘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거 있죠. 그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모양, 요 꼴인데,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주야. 하나님이 문제를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결과가 오냐? 성령 충만하면요, 딴 게 오는 게 아니고, 위드의 축복이 와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또 뭐가 오냐? 임마누엘. 성도에 대한 소중함, 가치가 없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 소중하더라니까. 그 내가 얼마나 동인이를 소중하게 보면, 얘가 또 약에 취해서 잠자는 건 아니까 오늘 예배인데 2시간 전부터 전화를 해. 야, 보나마나 이게 전화를 하면은 네가 그 휴대폰 진동을 해놨으면 보나마나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러면 전화 오는지도 모르고 잘 테지. 어떡하지?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지어주셔. 야, 보이스톡 카톡으로 전화해. 카톡은 소리가 나잖아. 그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계속해야 돼. 그래도 안 받아. 또 해. 안 받아. 어떨 때, 귀찮다, 이거. 하기 싫은데, 수도 없이 전화하다가, 그래도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전화를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가가지고 깨워. 얼마 안 되니까. 왜?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안 느껴집니까? 그거 안 느껴지면요, 진짜, 진짜 짜증나네. 에이씨. 저런 인간이 왜 여기 와가지고, 짜증나. 이래 된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보는 거, 중요한 걸 보고. 완네스.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저는요, 진짜, 어디 밥 먹으러 갈 일이 있다. 동인이가 생각난다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바쁘게 갈 때 있어. 그때는 전화를 못 해. 근데 1시간 뒤에 가야겠다. 그러면은 동인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동인아, 뭐 하냐? 나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누구 손님이 왔을 때 있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가능하면 불러내려고 한다니까?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완네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네스 안 되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밥 먹을 밥값을 내도 내가 내지. 그 내 돈 나가는데 무슨 내가 왜 데리고 갑니까? 난 다르게 생각한 적 없다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 너와 내가 하나. 완네스 축복. 내가 일예로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교회 안에 이게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쌈박질하고. 목사끼리, 목사 장로끼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그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충만, 육신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 딱 나와. 나의 미션. 여기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도록. 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들을 이루고 간다니까. 저와 여러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증인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